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직식이 주님 은혜로 잘 맞춰졌잖아요. 네, 주일날, 지난 주일날 임직식을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임직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했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또 참여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임직식을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하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때 듣게 된 단어였거든요. 경기중앙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 권면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못 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하면 그 장로님이 필리핀의 담임 목사님과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교회 건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나눴잖아요. 그 장로님에게. 그래서 장로님이 귀국을 하자마자 경기중앙교회 당시에 장로님들이 4분이 계셨는데 4분에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나눴잖아요. 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교회 건축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4명의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건축을 위한 종잣돈을 그 장로님들 안에서 모았다고 하잖아요. 연대 보증을 세워서. 그리고 전 성도가 같이 교회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회 건축이나 해외에 100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진짜 이 교회를 건축하고 해외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임이가 돌이 이제 지났지만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전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는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임직식 이후에
지금 수요일이니까 한 3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한마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내랑 하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과제를 하면서 지금 한마음이 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지금 뭐 하임이 이유식을 먹이면서 한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뭐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요청을 받아서 요번에 한마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찾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초대교회가 한마음이 됐는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뭐 거룩하고 사랑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어떤 원망이 있고 다툼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었을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그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앞절만 좀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는 사도들이 있고요. 12사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배경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이 구제가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배경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교회 행정적으로. 근데 왜 하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까? 좀 짐작을 하자면, 히브리파 배경의 과부들은 구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빠지게 되니까 이거 혹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원망이 있고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을 하고 또 소외가 있고 뭔가 차별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했길래 온 무리가 기뻐할 뿐 아니라, 그리고 지금 택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뽑읍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뽑은 거거든요. 이렇게 사도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왜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됐을까? 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이 6장 1절 앞에 말씀, 아까 6장 1절 말씀에서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졌길래,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나,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규모가 굉장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행각에서 은과 금 없으나 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를 해요. 남자만 총 8,000명이 회개를 했고, 아이와 여자의 수를 추정했을 때는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의 무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요, 1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20명이 2만 명을 챙기고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고 구제에 빠지게 되고 원망이 있었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니까요, 말씀 보니까 지금 2절 말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열두 사도가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봉사하는 일, 이 봉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을 뽑는 이유가 뭐죠? 봉사시키려고. 어떤 봉사예요? 구제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7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그 소외받았던, 구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1세기거든요. 여성을 되게 사회적 약자로 생각했잖아요. 또 더군다나 과부면 사람들이 굉장히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런 결정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 말씀인데, 여기서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7사람들을 뽑았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직접 그 7사람들을 뽑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뽑으라고 했어요. 어쩌면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같이 해서 떡을 떼고,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또 거룩한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7사람을 정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하고 7사람을 뽑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전 여기서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사도들이 이 과부의 일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생각했구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을 때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바로 나의 일로 여겼겠구나 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과부의 입장도 돼보고 이 매일의 구제가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과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돼보고, 또 그러면 원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이 됐던 사람들의 입장도 돼보고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나의 일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이 내 몸이구나. 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먼저 이런 상황을 스스로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부른 모든 제자들도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일로 대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냥 일곱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7사람들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좀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제가 이 일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몇 번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일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한 사람보다도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보다도 내 신앙,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화를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물론 원망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지만 이 사도냐 혹은 제자냐, 뭐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어떤 서로의 다름이 커다란 장벽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커다란 장벽은 상대방을 돌아보지 않는, 내 몸으로 여기지 않는 내 마음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함께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한 사람을 지극히 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때 하나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더 이상 이런 장벽들,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이유들이 전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있어서 풍성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던 거죠. 실제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6장 후반부를 보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오히려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어떻게 상대방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PPT에 있거든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보면 너 판단하는 자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장 4절의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그 판단하는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너는 왜 지체를 판단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몸을 고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귀중함을 더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때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좀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함께하기 원하셔서, 나와 마음을 함께하기 원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잖아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 용납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또 서로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도,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망이 있는 자체로 분열되고 쪼개지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다시 기준을 두고 또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제로 삶으로 실천했던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힘입어 나를 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전날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양무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또 오늘도 간구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